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예배 때는 세례식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사순절일 할 때 그중 교회에서 예배 때 성찬을 드리긴 하는데 그 성찬이 이제 약간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예식서에 있는 그대로 성찬 예배를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한번 오늘 드리겠는데 예배 순서는 주보에 나온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보를 이렇게 보시기보다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꾸 이게 아래로 보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십자가 되어 있는 건 진례자, 그리고 동그라미에 점이 찍힌 거는 여러분 회중,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 다 같이를 뜻합니다. 그걸 다 같이 다 쓰려 그러니까 좀 거추장스러워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보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같이 한번 공동체 예배를 성찬 중심의 예배로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침묵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실 우리 하나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으로 향해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말과 이익을 내재주었으며 교만과 욕심으로 주의 자녀로서 은혜를 소홀히하였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시어 산 소망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거룩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진 것들, 죄 지은 것들, 잘못된 그 모든 것들, 깨어진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한 성찬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명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 명절 기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좋은 말이 오가게 하시며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며 서투른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 기간에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명절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위의 모든 교제 시간과 또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양승명 사모 나오셔서 구약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신약의 말씀 정복희 목사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주일이 명절 연휴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건지 연휴를 보내는 건지 이게 잘 헷갈리는데 이번 구정설 전날 아침에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그 전날 가서 또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아주 기도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말이 내 생각에 기도에 두 가지가 꼭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답니다. 참 저희 아버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그냥 등을 탁탁 두드려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엄지척을 그냥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80이시거든요. 80이신데 제가 신학교 갈 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때는 한 60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서 신앙생활 한 20년 되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라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그런 분이라 그런 가운데 이제 참 삶이 많이 변하셨어요. 이번 설에 그런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의미 있는 말씀을 제가 딱 들으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니도 너희 아버지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씀처럼 우리 생활에 습관적으로 내뱉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주여. 나도 모르게 호흡과 같이. 또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거? 아버지. 이거 있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분은 늘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만의 어떤 고백적인 표현이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에 배고 마치 숨소리처럼 순간순간 그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 신앙적인 말, 저는 주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 중에 말에 마치 쉼표나 아니면 마침표처럼 그렇게 내뱉는 말 그게 있다면은 단연코 주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국은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Lord 이렇게 되겠죠. 주여.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주여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수만 가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딱 주여 요 한마디인데 그걸 내뱉을 때에 우리의 수만 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면은 이 주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이게 이제 그렇게 되죠. 절망감의 주여는 어떻습니까? 주여. 때로는 살아온 삶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는 주여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 살아갈 날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땐 그 주여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렇게 되겠죠. 짧은 말 한마디 주여를 외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들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주여라고 내뱉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5살 때 새벽기도 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연극했던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놀았던 그 일들, 그리고 청년 때 열정적으로 교회 활동을 했던 그런 일들, 또 전도사 시절 목사로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동시에 주여 그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확 마음의 기쁨이 밀려와요. 그리고는 제 눈가에는 눈물이 쫙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되살아난 기억 속에 있었던 저의 상황은 항상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또 한편은 고난인 줄 모르고 그렇게 걸어왔던 그 순간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었던 거죠. 중학교 때 가정의 고난과 구원을 위해서 저희 모교회 지하 소예비실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밤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 부어주셨던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 고등학교 때 괴로울 때마다 저희 집 옥상에서 홀로 슬피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소망과 확신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청년부 시절 교회와 청년들을 위해 목요일마다 또 기도원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려주셨던 비전과 사명의 은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셨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주여라는 말 한마디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여. 그렇게 할 때에 그 은혜들이 제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저보다 더 많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와 반대로 주여라고 말할 때에 매우 상투적이고 또 메마르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을 그러할 때가 있죠. 그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홀로 믿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주여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메말라질까?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어색하고 무석할까? 한마디로 은혜가 메말라버린 느낌을 가진 그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삶은 어렵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은데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딱히 삶의 고난이나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지만 그렇게 문제를 깊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여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이 촉촉한 은혜의 상태인지 아니면 부석한 은혜의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주여라는 말 한마디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주여 한번 해보시죠. 촉촉하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부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만약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부석해진다고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그 말에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촉촉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느끼지 못할 때 주여라는 말의 어떤 촉촉함도 그렇다고 답답함도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감각이 각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각질이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져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려고 자꾸 발버둥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욱더 감각적으로 발달돼 갑니다. 어느새 은혜의 촉촉함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다가 서서히 무감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해지고 무엇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매우 중요하고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사라져갑니다. 어느덧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무엇인가 더 큰 일에 맞춰져요. 그리고 남들은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습관적으로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입에서는 주여라는 감사나 간절함은 사라지고 상투적인 불평이나 자기를 감추기 위한 변명들이 자꾸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거기에 따라잡기 바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그걸 따라잡기 바빠서 나의 삶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존재처럼 무감각해지고 공허해지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분별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입술에 주여라는 말에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다면 반대로 부석한 느낌을 받는다면 감사하시며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에 주여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제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8편 19절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날마다 그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되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하나님을 향해 잠깐 걸음을 멈추는 시간의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시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 중에서 참 나에게 소중하고 이 선물은 너무나 나에게 귀한 선물이다 라고 느껴지는 선물은 바로 그 선물 안에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시간의 헌신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선물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왜 말로 다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시간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의 시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시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헌신이 있을 때 날마다 우리를 위해 짐을 지며 우리를 향해 미소를 띄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막 이루었다고 또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거나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명성을 이루거나 심지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윤리적인 그런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아도취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짐을 지고 자신의 시간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의 헌신,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시간의 헌신이 있을 때에 그 헌신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도 하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 왕같은 제사장됨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띄워주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주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헌신처럼 날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의 헌신으로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깊은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삶으로 스며들어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와 도시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미화 십자가 교회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대학로에서 복음의 울림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특별히 사역자들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대학로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혼란한 정국이 바로 잡히게 하소서. 경제와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인도 이재환, 박미진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학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화목함과 또 위로를 충만케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영국 박헌영 허수미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교 정탐을 통해 구체적인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평화로운 소통을 통한 통일의 문을 열리게 하소서. 이 땅의 탈북 이민자들에게 정착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와 정서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삶에 구조적인 배려와 소망의 가치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구체적인 지혜와 제도가 마련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학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학로의 상업적인 가치 지향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올바른 가치의 공연 문화가 이루어지고 문화와 예술 활동이 풍성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또 공연 종사자들의 복지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새겨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